2020년 10월 11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함이 강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큐티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큐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섬김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반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는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곳에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와 교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의미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예배 순서에 헌금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헌금의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교제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의 시간을 따로 두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시다.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큐티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은 밖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인데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딸이 언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어서 애를 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 집에 가는데 외할머니한테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하다. 온 식구가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가난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희영이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이에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만화 영화 둘리에서 둘리가 쓰는 말을 그냥 무작정 따라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희영이에게 가난하다는 의미를 아주 쉽게 가르치느라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희영이가 오히려 우리 집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희영이에게는 인형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표현과 손짓과 발짓을 동원해서 온갖 설명을 다 하듯이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방금 전에 어리석다고 지적했던 그 사람처럼 자신을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하다가도 결국엔 자신이 받은 고난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30절입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만난 제 동기들이나 제 후배들, 선배들 중에는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영국이나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유학 가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돌아온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학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저는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느라 한 학기 동안 내내 코피를 흘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결핵 복균 판정까지 받으면서 온갖 고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본 자신의 몸에 교만하지 않게 하는 가시가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그가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간질이라는 병은요, 갑자기 몸을 떨면서 의식을 잃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있었다면 얼마나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면 성경을 기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본문 9절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뿐이며 자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려다가도 결국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훈장이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마쳐요.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시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며 자랑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와 유튜브 파스타킴을 통해서 성도의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큐티 읽는 남자의 기도를 같이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느라 체력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큐잉남에다가 짧은 기도와 적용을 좀 이렇게 넣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청소년 매일 성경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11월, 12월 큐티책이 나올 텐데요. 이완희 선생님의 큐티책을 보니까 순 우리말 성경 그런 큐티책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문은 똑같습니다. 성경 번역판이 다른 건데요. 그 매일 성경인데 영어로 돼 있는 영어 본문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큐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매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 12월 큐티 책은 가능하면 나눠드리겠지만 못 받으시게 되면은 가능하면 책을 사서 보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